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평화로워야 할 대해에 이 폭탄이 터지는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것도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 또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 그리고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이 보스턴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세계가 경악스러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프로페셔널리즘, 두 번째는 브레이버리, 즉 나의 우수한 것, 또 나의 용맹과 나의 특별함과 또 나의 다름을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 심각하게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신앙과 또 새로운 다름을 추구하지만 문제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엉뚱한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움을 추구할 때 예수 안에서 찾게 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찍이 또 아주 어두울 때에 무덤에 찾아옵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 깊은 애정과 또 사연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른 새벽에 죽음을 한 번도 보기 위하여서 무덤에 여인이 찾아왔다. 이거는 심각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지 못하는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사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또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이 여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 그 힘든 직업을 통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벌었던 이 귀한 물질을 예수님의 발에 쏟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이 여인이 새벽에 발견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빈 무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중요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딱 나타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알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분입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쫓아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될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한 분은 나타나셨는데 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요. 한 분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신데 한 사람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비극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요,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상처를 받은 이유, 그리고 상처가 지속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즉, 오늘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오늘 속에 무언가가 있어서 운다 하면 여러분 그건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오늘 우리는요, 그 무언가를 늘 추구해요.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빈 가슴이 채워지길 원하며 나의 공허함과 이 뚫린 이 구멍난 부분에 무언가 좀 가득 채워줘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 아직도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치유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이유가 왜 울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무덤 곁에서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울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눈물이고, 그렇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는 그 눈물이 이 막달라를 마리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찾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동산지기,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체를 옮긴 일이 있더라면 오늘 좀 나에게 말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나는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좀 봐야 되니까 나에게만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좀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오늘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비극과 상처가 이 여인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12명이죠.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새벽녘에 나타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바닷가의 새벽에는 안개가 끼어 있겠지요. 또 해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슴푸레하기 때문에 정확히 사람을 식별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막 무덤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재미있게, 또 힘있게, 관심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당사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반대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제자들 몇이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다른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얘기, 살아난 얘기, 보았다는 얘기, 나타났던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면서 실패의 뒷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벌쩍벌쩍 뛰며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그들입니다. 그 소식 앞에서 누구보다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제자들, 그들이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또 너무 감동해야 하며 또 억누를 수 없는 감격에 빠져야 하는 사이,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 나타나셨으니까요. 오늘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어땠습니까? 여전히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어땠습니까? 여전히 헛그물질을 밤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어땠습니까?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렇게 비극적인 만남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울고 있고 아직도 찾고 있는 상처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그들이 피해갈 수 없도록 그 길목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그 앞에 딱 서 계시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눈으로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덤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이제서야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 선생님 이렇게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제 선생님 하고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해갈 수 없도록 거기서 딱 지키고 오늘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고기잡이에 그들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무익해 보이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 충고를 하고 계세요. 오늘 무익해 보이는 요청을 통해서 도움도 안 되는 충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많은 고기를 잡아서 어획고를 올려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부둣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해갈 수 없도록 그 현장에 딱 지키고 계셨다가 그들이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물고기를 다 잡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여행 중에 있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까지 예수님은 같이 오신 거예요. 이 여정길에서 함께 오시고 목적지까지 같이 오신 겁니다. 여행자들과 같이 거기서 유하시고 같이 음식까지 잡수시면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목을 딱 지키고 계신 겁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극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예수를 찾지만 나타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며 지금도 공허하게 오늘도 물음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딴 데로 피하지 못하도록 그 길목에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무언가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길목을 지키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두려워서 떨며 문을 꽉꽉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상처를 입은 동물이 확 긴장해서 몸을 아주 그냥 오그라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두려웠기도 하겠지만 이 위협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만납니다. 어떤 걸 만나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은요, 바로 우리가 두려울 때에, 고통당할 때에, 피할 길이 없을 때에, 떨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상한 기적을 만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들의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났다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선물 평강, 평안이 어떤 것이냐? 어떤 아픔도 없는 예쁜, 잘 포장된 보기 좋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혹독한 시련과 강인한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문을 걸어 잠근 그 무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혹독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지독한 훈련 속에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혹독해도,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귀한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방에 주님 찾아오시자 분위기가 바뀌고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울면서 실패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시킨 후에 다시 가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 복음으로 굳세게 맞설 수 있는 자리, 십자가를 양보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대변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용감하게 일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연약한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오늘 성령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숨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리가 오늘 죽어 있나요?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오늘 숨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과 비전의 미래가 없어서 자식들의 고통 때문에 오늘 숨쉬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으면요, 심장이 튼튼한 겁니다. 숨 쉴 수 있으면 기관지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숨만 잘 쉬면 장기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숨 잘 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숨 잘 쉬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숨 잘 쉬면요, 우리가 튼튼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이 바로 뭐냐면 숨 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내 코가 막혀 있었고 내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숨결을 타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이 돋게 됩니다. 거기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동성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했던 자들이 드디어 믿게 되었고 보지 않아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선물, 성령의 역사가 상처 입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오늘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방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획권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길에 동행하시고 유숙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분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런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도 예수님